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여러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라 또 비유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꾸미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전부를 맡깁니다. 그러다 주인은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종들을 그 포도원 농장에 보내서 이제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로 그곳에 있는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게 되고 또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게 되는 결국 그런 일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농부들은 이제 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그 아들의 유산마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국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 다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요, 단순히 보면 그냥 뭐 단순한 포도원 주인과의 어떤 농부들과의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비유에 담긴 깊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가, 또 아들은 누군가, 농부들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농부들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영광 가운데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다 뒤집어 엎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즉 이 비유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선언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 나라를 결국엔 잃게 될 것이고, 동시에 버림받은 아들, 포도원 주인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선포. 그래서 성경상에서도 사복음서에,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속에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으로 인간은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주인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관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관대하신 분. 오늘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아마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애를 써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주인이요.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근데 거의 선물로 농부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선물은 뭡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거저 받는 거. 그래서 물론 본문에서 12절 1절 하반절에 새로 주었다. 새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새. 월세나 뭐 그런 세를 렌트를 의미하는 거죠. 리스. 그래서 2절에 보면 새를 줬다고 하지만 2절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 떠났던 주인이 얼마 후에 세를 받으려고 당신의 종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얼마라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을 얘기하는 적은 금액. 우리가 흔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야, 그게 얼마나 되겠냐? 그게 얼마나 되겠냐? 뭐, 얼마나 되겠냐? 이게 그 의미는 작다라는 의미예요. 작다라는 의미. 그런 걸 볼 때 주인이 꼭 필요해서 어떤 돈을 받을 목적으로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기보다는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사실, 그 사실. 일종의 의례적이었고 이 포도원은 거의 농부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통째로 맡겨서 니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삶의 장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장.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삶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오늘 주보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각양 좋은 은사와 우리들이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와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또 아름다운 공기, 또 하늘, 또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셔서 끝에 여섯째 날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지었다면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캄캄한 세상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눈을 탁 뜨고 하와가 탁 만들어지고 시기기계를 쫙 펴면서 하루를 볼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 완벽하게 만들어지었던 그런 에덴 동산, 그 창세의 그 역사. 그때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선물로 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주인 같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심을 볼 수 있어요.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난 주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는, 인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은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의 이익을 받고자 종을 보내게 되죠. 이것은 주인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에 대한 확인,
그것의 땅이 주인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어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어떤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농부들의 반응이 과민 반응으로 나타나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받들어도 모자를 판국에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런 농부들을 그냥 살려둘 수 있을까요?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근데요, 4절에 보시면 또 주인은 종들을 또 농부들에게 또 보내요. 근데 이번에는요, 농부들이 받들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그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더 참고 5절에 보시면 주인은 또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때리고 능욕하고 점점 농부들이 세져요. 그 악함이 세져요. 결국은요, 5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종들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인의 인내심을 볼 수 있어요. 인내심. 그래서 이 주인이 참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제 회개하고 받들겠지. 그 아들까지 보내지만 그 아들을 결국 농부들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포도밭에 버릴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래서 이 주인인 엄청나게 참으시는 그 주인의 인내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선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도록 하신 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신저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귀를 막아버려요. 때로는 종들을 핍박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이 종들은요, 농부들이 핍박했던 이 종들은요, 바로 그 당시 선지자를 의미해요. 선지자.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냈던 그 수많은 메시지, 그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뭐 지금은요, 정말 이런 세상이 없을 거예요. 열기만 하면, 손으로 버튼만 하면 눌리면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예전에 한번 메시지 한번 들으려면 교회에 가야 되고, 뭐 라디오도 볼륨을 맞춰야 되고,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우리의 반복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인내가 무한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인내가 종결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참고 이제 아들마저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했다.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진멸의 시간은 분명히 어김없이 오고 맙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우리는 마침내 엄정한 그분의 심판 앞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관대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속에서 아주 패악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이기심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참 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농부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것을 농부에게 맡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지먼트, 관리자, 관리하게 다 맡겼어요. 농부들이 관리하도록. 그 얘기는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자로 세웠다라는 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주인이. 오랜 세월 보니까 주인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들이 드는 생각은요, 그 건물이 내 것 같아요. 주인이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관리자의 청직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시고 아내도 남편도 또 자식도 맡겨주시고 내 재능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매니지먼트.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태어나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물질, 내 자녀, 내 사람. 오늘 이 청지기의 탈선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를 써요. 오늘 본문에 오늘 농부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아주 날카로운 아주 치밀한 그런 인간의 모습, 농부의 모습이에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우리 것이 되겠다. 주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이제 저 아들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것이야.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면 이 전부는 우리 것이 되리라. 이제 이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유명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많이 봤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 얘기. 농사를 열심히 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열심히 얻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마지막에 뱉어들이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출고하자. 내 밭, 내 물건, 내 창고, 내 쌀, 내 곡식.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부자를 향한 일성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희 영혼, 네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가리니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네. 깨닫게 되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늦은 시간으로 그 순간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종종 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포도원 주인과 같이 당신의 종을 보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세를 내라. 오늘 1절에 하반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 왜 헌금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주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에 관한 문제. 우리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뭘까요? 물질 아닐까요? 물질. 우리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인지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물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물질을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착각은요.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 10분의 5는 내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린다. 그게 아니죠.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9,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면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백적인 행위라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을 통해 세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길 원하세요. 그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다가 송아지 2마리를 낳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송아지 2마리를 안고 뛰어들어가면서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아지를 허락해 주셔서 2마리나 우리 1마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드립시다. 부인하고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한 마리 송아지가 비실비실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한 마리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요. 막 울분을 토면서 송아지 주인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죽고 말았어. 하나님의 것이 죽고 말았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왜 항상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는 걸까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송아지는 항상 죽어요. 오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이 농부의 이기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이기심의 정체인 겁니다. 또 하나 인간의 반역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역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적은 소량의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진 이 종들을 이 농부들이 어떻게 대접합니까? 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더라. 3절은 때리고 4절은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가 5절은 죽입니다. 점점 크리스천도 점점 커져요. 점점 세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복음을 오늘 거부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세상은 그 말씀에 반역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에 대한 비난거리가 몇몇 큰 교회의 주의 종들에 대한 비난거리에 대해서 교회와 많은 종들을 벌떼처럼 이제 비난하고 하는 모습.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반역하는 노골적인 거대한 기류가 흐르는 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역의 이런 무서운 음모는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반역적인 그 마음. 죄악이 만연하고 온갖 혼란스러운 것이 만연했던 구약의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맨 끝에 보면 다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행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하나의 반역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죄를 범한 인간 안에 숨어있는 죄성의 정체, 오늘 이 농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기심과 반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에게 포도원 현장에 보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존중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고 내버립니다. 오늘 7절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제사장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며칠 앞둔 그런 시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던 주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분은 며칠 후에 자기 자신이 포도원 성문 바깥, 즉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을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에게 던져져 버릴 그 광경을 보시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길을 걸으실 찌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양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신음하시다가 돌아가실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께 잘 표현한 것이 본문에 보면 아들을 죽여 내던져 버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 내던져 버림을 당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조롱 속에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은 비참함의 절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요, 그 부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세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예언이 이제 나타납니다. 1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리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되겠다, 된다.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버려지는 분으로 끝나지 않을 뿐이세요. 오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무슨 돌이 됩니까? 10절에 보시면 모퉁이의 돌이요 머릿돌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자리, 지탱하는 그것을 주축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머릿돌이 바로 주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던져 버렸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던져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결국 세상의 주축돌이 되셨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놀랍도다. 뭐가 놀랍겠어요? 죽어버린 바 된 줄 알았던, 내던져 버린 바 된 줄 알았던, 끝난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예요. 우리 시편 118편 우리 22절 23절 그 예언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인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날. 오늘 시편 기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날, 놀라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위대한 예언 이후에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바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사도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게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제자들 포함한 사도들이 여기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렇지만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사도들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버린 돌이 되셨으나 이제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얼마나 제자들이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구원의 예언에 대한 성취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보이게 주셨던 그들,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제자들에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어지는 제자들의 확신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머릿돌 대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그분에는 어떤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그가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고난의 골짜기 같은 인생, 어둠의 골짜기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머릿돌에서 버린 돌에서 머릿돌로 되어신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험난한 일상,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래서 버린 돌이 되어버렸던 그런 신세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축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돌이 머릿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포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었지만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처럼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땅의 성도들 위해 또 153 미션 153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